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동안 좀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제일 기쁜 건 언제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좀 환하게 펴 있으면 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또 제가 듣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받으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많이 힘들고 또 이렇게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제 마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오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위로해 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도 원래는 그 빌립보서 강해를 해야 돼요. 강해를 해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큐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빌립보서를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었는데 자꾸 저희 마음 가운데 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을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자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이제 이렇게 설교 계획대로라면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 나가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르겠다, 왜 그러시나요? 하지만 일단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자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 이유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 말씀으로 제가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아마 필요한 분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시키시지 않았나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뼈같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골짜기로 가봤더니 그 골짜기에 죽은 사람의 마른 뼈들이,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른 뼈 사이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 여기 죽어서 말라버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니?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말로써 그냥 얼버무려 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말라버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 예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요. 남유다 왕국 홀로 남아서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비참한 인생 삽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비참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이런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셨다, 이런 마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살아날 힘도 더 이상 없고 우리는 버린 인생이 되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이런 마음들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들어가 마른 뼈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물으셨던 거죠. 다시 살아날 것 같니?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살아날 희망이 없어.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살릴 건데 네가 보기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 같니? 라고 에스겔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요, 소망이 없고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데려다가 나와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을 다시 이루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놓여서 심판받는 것처럼 버림받아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인생처럼 회복시키고 다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여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이제 포기해야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은 죄가 큰 죄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그것을 대언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도대체 나의 인생에 역전의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회복을 시키는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아나게 하시는가?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데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살아나라 라고 말씀을 듣게 만들었더니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7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밑으로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들었던 뼈들이 서로 막 들어맞아 가지고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살들이 붙기 시작을 하더니 혈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피가 돌기 시작을 하고 가죽이 다시 형성이 되어지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영도 회복시키시고 망해버린 인생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것들을 회복시켜 나갈까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 장면이 벌어집니다.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거기서 850대 1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올려놓고 누가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가라고 하는 대결에 들어가겠죠.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850명에 이르는 이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사람이 페니키아 공주였다가 아합 왕이 시집을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와 이스라엘을 오염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가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 되었사오니 그만 저를 죽이십시오.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만든 다음에 그로 하여금 다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만들죠. 여러분, 이 장면 읽으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대결 누가 하라고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이 보복할 거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세벨을 제거시켜 줬어야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고도 떳떳하게,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적도 일어나지만 저 왕후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력해지지 않느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만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엘리야를 도망가게 만들고,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공급함을 통하여서 견디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에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데 선포되고 약속의 말씀처럼 개들에게 죽어 먹히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회복시키냐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고난,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내 눈앞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굉장히 걱정과 근심 없이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수십 년을 끌어가는 그런 경험들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기도를 내가 덜 해서 그런 건가? 뭐가 문제?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맞는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이 말씀이 나의 생기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뼈와 살과 모든 세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죽을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은 심령이 버텨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을 보면 제가 정말 죽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이겨내는 것이 견디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을 타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제가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힘든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버틸 힘을 줍니다.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냐면요. 기도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이 생기가 뭐냐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성령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이 너희들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미석 교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였지만 믿음의 공동 제가 너무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같고 내 아이와 같이 여기고 안타까움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파일럿이셨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책으로 내었는데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하였던 내용들을 이 책에다 이제 기록을 하였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으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험하셨던 내용인데 어느 날 이제 승객을 태우고 이분이 이제 그 사이판으로 비행을 출발하였습니다. 이루카에서 이제 사이판 도착하기 15분 전에 비행기에서 바퀴를 내리려고 하는데 바퀴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나서 이 자동으로 이 바퀴가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빨리 수동으로 이 바퀴를 내려라 했는데도 이 유압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수동으로도 바퀴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믿음의 자녀인데 제가 운행하고 있는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순간에 부기장에게 그 비행을 맡기고 자기는 기관사와 함께 비행기 안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벼락이 비행기에 떨어져가지고 비행기의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막 울부짖고 울고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그 순간에 이 기사님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참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붕 뜨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막 자기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부기장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수동으로 이 바퀴를 내려봐라. 기장님 아까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다시 해봐라. 그 순간에 부기장이 바퀴를 돌리는 것을 수동으로 작동을 했는데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착륙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장로님이 기내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이 비행기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동체 착륙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바퀴를 빠지게 해주셔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내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기장이 기장님 하나님이 바퀴를 빠지게 해주신 거예요? 보았지 않냐? 우리가 기도했더니 바퀴가 빠졌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이 개종을 하여서 교회를 갖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의 골짜기,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같이 완전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른 뼈같이 말라버렸고 문제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끝내고 70년 후에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길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실 겁니다.